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바엣제, 바브는 그리고 엣제는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 누구를? 야곱을. 뭔가 하나님께서 다듬을 일이 있어서 그를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떠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베델 돌베고 누워있는 그를 하마콤 특별한 장소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이 약속한 씨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사닥다리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주는 하마콤이 있다. 돌아올 때 야복 나루토도 하마콤이고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던 그 모리아산도 하마콤이고 타작마당 그 자리도 하마콤이고 그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하마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현장도 하마콤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제가 이지원 청년한테 한번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혼자 탕제하고 있는 그것이 하마콤이 될 것이다. 그것에 주님이 신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예담이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그 방에도 주님이 나타나 주시겠죠. 우리 수요일날 공부할 때 아이들 보고 물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뭐 해줬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공부하는 그 방도 하마콤이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그 방도 하마콤이 될 수 있고 내가 당직 근무하는 그 혼자 있는 그 방도 하마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현장도 하마콤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아멘. 왜 떠나게 하시는가? 떠나면서 뭔가 사건과 환경 인물을 통해서 다듬어 주실 있기 때문에 하라는 어떤 장소로? 불태우는 장소, 용광로가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를 뭔가 불태우고 그 불 속에 넣어서 우리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직장도 보낼 수 있고 하란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도 소속되게 하기도 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그것이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 땅, 가나안 땅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다. 약속의 씨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오늘 돌아올 때 많은 선물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는데 떠나보니까 막 속이는 사람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속이고 또 막 자기 부인으로 만난 두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둘이 막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용하시더라.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거 아닌데 하는 거 있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 여러분 떠났는데 어디를 떠나죠? 가장 잘 속이는 예삼촌 라반 집으로. 왜 그렇게 예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죠? 원래 속이는 자 야곱이었으니까. 이 속이는 근성을 좀 뒤돌아보라고 자기 모습 보라고 속임의 황제 라반을 만나게 하고 나중 결혼식 할 때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언니를 먼저 보내는 거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랐죠? 야곱만 몰랐어요. 그렇게 속이는 현장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너 이렇게 더 이상은 속이는 자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죠. 그래서 악함, 거짓말 이 세상의 불의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시기 질투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 놓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큰 손으로 지금 다듬고 계시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 일단 그렇게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자. 그래서 속이는 자 예삼촌을 만나게 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 만나는데 첫 번째 뭘 사용하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얼굴이 이쁜 동생 라헬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야곱을 그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훈련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작정이 20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용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언니가 먼저 시집을 왔지만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봉사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거로 14년만 봉사하고 가면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뭔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6년 동안 그 집에서 더 억울하다시피 일하게 하셔서 결국 부자가 되게 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여러분 왜 20년이나 고생해야 됩니까? 아니라 20년 걸려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씨 자기 아들들 12아들 데리고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20년의 시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떠날 때가 몇 살? 77살. 우리 보통 장가가기 전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전하니까 20, 30대로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77살에 떠나요. 77살에 떠나고 돌아올 때가 97살에 11아들과 2부인과 2종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낙타, 낙이, 수많은 가축들,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을 일을 시켜보니까 애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거든. 이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라헬을 달라 그럴 때 라헬만 덜썩 죽어버리면 7년밖에 못 데리고 있잖아요. 라헬을 야곱을 오래 데리고 있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언니 먼저 시집 보내고 또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용해서 7년 더 일하게끔 그 속이는 자를 하고 라헬이 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속여서 뭐 한다고요? 언니 레아를 먼저 신방에 보내고 또 나중에 두 여인은 서로 막 시기 질투하면서 자식 더 낳겠다고 경쟁하니까 빠른 속도로 11명의 아들이 심지어 자기들의 종들의 배를 통해서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시기 질투도 사용하시고 욕심도 사용하시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용하시고 하여튼 사람들이 가진 모든 속성과 그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누구와 있었다고 두 딸, 한 사람을 레아하고 한 사람을 라헬. 이 라헬이라는 뜻이 암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암양에도 무두머리가 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라헬. 그 이름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레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슬프다,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라헬을 좋아하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슬픈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태를 열게 하고 먼저 내 아들을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하시죠. 그죠? 그런 것이 이 집의 두 딸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룬 도구로 쓰는데 결국 레아와 라헬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대. 더 이뻤나 봐요. 자기가 보기에 더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다? 언니를 야곱에게 주어서 1대 사라, 2대 리브가, 3대 레아로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야곱처럼 라헬을 우리들도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눈에 좋아서 P라는 사람하고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좀 어긋난 모습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 때문에 7년 봉사하기로 결정해요. 내가 예삼촌 7년 섬길 테니까 딸 주십시오. 자, 그 마음을 예삼촌은 또 나쁘게 사용해. 아니다. 이거 7년만 하고 자기 둘째 딸을 주면은 이 7년만 봉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 성실한 일꾼을 오래 쓰고 싶다. 이 성실한 일꾼을 오래 쓰고 싶다 해서 더 붙잡아 줄 계획으로 결혼식 날 언니 레아를 그 신방에 보내는 그런 속이는 일도 또 하게 되죠. 자,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길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 아내를, 저 자매를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니까 기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년 하면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이건 야사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라반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기 지방의 결혼식 날 온 집안에 불을 다 끄는 것이 자기들 그 결혼 풍습이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게지만 컴컴해야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 그 결혼식 날 모든 불을 끄는 것이 지방 풍습이니까 이해하라고 집을 불을 꺼놓고 누구 대신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보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집 앞에 와가지고 헬레아 헬레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췄거든요. 레아가 뭐예요? 레아가 큰딸 이름이잖아요. 지금 작은 딸이 시집 가는데 헬레아 헬레아 하니까 이 야곱은 이 지방에서는 저런 노래를 부르는갑다 하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자, 보십시오. 속이는 자 야곱이 예삼촌에서 속고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기 원하죠? 이 속이는 것이 나쁜 거구나. 예삼촌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나를 속이게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결혼 계획을 누구만 모르다? 야곱만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 모든 불을 끄는 것이 결혼 풍습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 그대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품에 있는 여인이 누군가 보니까 언니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그래서 그 예삼촌에게 따집니다. 예삼촌에게 따지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왜 속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을 7년 섬겼는데 예삼촌을 나를 속이시면 어찌민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야곱은 자기를 속인 것이 원투에서 말하지만 자기 형을 생각했을 거예요. 또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이고 그 속인 일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했던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누군가를 통해서 포기하고 내 모습을 포기하거든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뭔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뭔가 A라는 죄를 짓는 사람 똑같은 A라는 죄를 짓는 사람을 만나서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죠. 그러니까 예삼촌 라반은 또 그러면 7년도 일해라. 그럼 네가 좋아하는 동생도 줄게. 어쩔 수 없이 14년을 일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은 지방 풍습을 이유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자기들 그 풍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동생을 먼저, 우리도 한국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빠가 먼저 가야 되고 언니가 먼저 가야 돼. 요즘 그런 것도 다 무너져가지고 결혼하지만. 그러므로 동생 보고 야곱 보고 동생 라헬도 줄 테니 7년 더 섬기라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더 일을 하게 되죠. 자, 라반이 일하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풍습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했으니까 네가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7년 더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에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7일을 채웠다는 것은 결혼식을 그대로 이어갔다.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보통 결혼식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7일 이어서 레아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혼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혼식이 돼버려요.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 주었던 것은 7년 섬긴 후에 그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제 두 여인을 통해서
약속한 그 12지파를 이루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죠. 그러니까 라반의 욕심도 사용하고 라반의 속임과 동네 사람들의 속임도 같이 사용하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사용하고 또 일 있을 때 내가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야곱의 이거 순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일에 야곱이 삐딱한 사람이라 예삼촌이 속였다고 나 기분 나빠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 버리면 이거 뭐 완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근데 그렇게 다 하나님이 야곱도 순응하게 하셔서 그 마음도 사용하시고 나중에 레아와 이 라헬이 서로 시기 줄 때에서 아기 낳는 경쟁. 먼저 하나님이 언약이 4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기를 못지 못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 라헬에게 먼저 아기를 생기는 세상 이치로서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 언니 집에 가는데 언니 집에는 그대로 아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좋아하는 라헬 집은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은 어떻게 하지? 자기 종을 빌어서 자기 종의 아이도 자기 아이가 되니까 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2 아이를 낳지만 또 그렇게 자기 언니도 그럼 나도 종 준다 해가지고 종 주고 그렇게 10명을 낳고 나서 겨우 11번째야 나중에 요셉을 낳아요. 그죠? 그런 어떤 시기와 경쟁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때로는 우리 약함조차도 우리 실수조차도 사람들이 시기 질주조차도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순종도 사용하시고 어떤 불순종도 사용하고 과거의 죄지었던 현장 그 경험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수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세상 노래 잘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그 방향을 탁 틀어놓으니까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바꾸시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방향을 원래 음악적 기질은 세상 노래로 훈련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그 세상 노래하던 그 하나님 원래 기뻐하지 않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만 그걸 하나님이 바꿔놓으니까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과거조차도 그 잘못된 이력조차도 학력조차도 경력조차도 실수조차도 하나님 목적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일들도 여러분이 나중에 주께 쓰임받고 나면은 그것도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과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알고 깨달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저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돌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 읽는 거하고 제가 성경 읽는 방식이 좀 틀려요. 저는 한자 한자 굉장히 주목해서 읽어요. 그게 저쪽에서 저쪽 법 공부할 때 그 한자 한자 주목하게 읽던 것을 하나님이 이쪽에 적용시키니까 이것도 말씀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어떤 특정 단어를 내가 새벽에도 가로로 딱 넣어가지고 중요시 가로해가지고 여러분이 표시하는 이유도 그때 그 경력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면 하나님의 용도로 쓰임받는 일에 그 일이 쓰임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시고 선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서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학력, 우리들의 경력, 우리들의 실수, 죄조차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바꾸시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린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수요일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혹시 한동대 들어봤어? 하니까 우리 학생들 아직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동대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아이들에게 자꾸 뭔가 던지줘야 되거든요. 한동대가 있어.
아주 유명한 대학교 저 포항에 있어.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들을 향하신 계획이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른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예단이 보고 저 한동대 가라고 저 포항으로 가라면 가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져. 우리는 막 인간적 계획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여기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누구하고 결혼시켰다? 레아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레아를 정식을 부인으로 나중에 조상의 무덤에도 라헬하고 같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묻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 저희 길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저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어떻게? 야곱은 라헬하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레아를 주어서 레아를 정실 부인으로 먼저 아이들도 4명씩이나 그쪽이 많이 줘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 구속사의 혈통도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곱이 약속의 자녀니까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A라는 영역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B라고 그러면 B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언니 레아를 먼저 주시고 그를 언니 레아를 거부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도록 야곱의 마음을 그 순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레아를 메시아 오시는 통로로 사용해서 자녀 4명도 먼저 주시고 야곱의 정부인으로 나중에 조상묘에 묘대에 들어가게 하고 구속사의 3번째 여인으로 쓰임받는 여인으로 저 야곱이 좋아했던 레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다는 이야기죠. 자, 29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구를 좋아했다고?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서 맨날 아마 라헬 집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어쩌다 언니 집에 한 번씩 뭐 갔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아까 지치다 슬퍼하다가 레아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지쳐 있었고 누구? 남편 기다리다가 지쳐 있었고 남편 때문에 슬퍼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태를 먼저 이루어주셨다? 야곱이 그토록 좋아하는 라헬에게 아기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 아기가 먼저 생기겠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먼저 이루어져요. 아멘. 아무리 인간 야곱은 라헬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그 집에 자주 들락거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태부터 먼저 주시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만들어요. 32절 보시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부르되 르우벤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사랑해 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지치고 슬픈 여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하여 누구를 주신다? 메시아 예수가 오시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 뒤로도 쭉 보십시오. 33절에 또 임신하면 시몬을 낳고 또 임신하면 셋째 아들 레이를 낳고 또 임신하여 넷째 아들 유다를 낳는데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통로. 할렐루야 하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먼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야곱의 사랑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레아를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여인은 누구였다? 레아였다. 할렐루야면 오늘 이 밤에 남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결국 사라를 이어서 2대 리브가를 이어서 3대 어미 자리를 누가 차지하더라? 레아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헤브론 조상들 무덤에 아브라함, 사라가 마주보고 누워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누는데 나중에 야곱과 레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언젠가 이 그림 보여주었죠. 그죠? 이 그림 보여주죠. 지금도 헤브론 지역에 가면 저 무덤 자리가 있거든요. 저기 가면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 레아가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물론 라헬도 요셉을 낳아가지고 뭔가 부분적으로 쓰임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쓰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저 레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지만 라헬을 사랑했지만, 자, 이걸 이제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도,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나는 누구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은 레아이듯이 나의 짝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짝이 있구나. 하나님, 그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그 간증, 엄마 아빠한테 내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줄 테니까 꼭 같이 가족끼리 보든지 봐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자매가 어떤 남편감을 만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유념 있게 한번 그 간증풀을 보라고 공부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것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가 막 시기 경쟁하니까 그들이 시기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그 일로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시기 줄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씨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그 하란 땅에서 얻어가지고 11자녀를 가지고 같이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자, 30장 그 시기 질투하는 모습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낳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막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안 주는 거 아니죠. 누가 안 주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자기가 못 노니까, 그 당시는 그 종이 낳는 아이도 자기 아들로 취급했거든요. 그래서라도 자기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고 자기 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 오늘날 뭐 문화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그래서라도 아기를 갖겠다는 욕심이 그렇게 단과 또 납달리를 낳게 해요. 그래서 사람 부리는 욕심, 시기 질투,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고, 주시간다고 약속하신 씨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중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다? 저 세 번째 칸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저 라헬은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아요. 10 아들을 다른 데 다 주고 나서 11번째 요셉을 라헬에게 줘요. 1번, 2번, 3번, 4번 로벤, 시몬, 레이, 유다를 한꺼번에 레아에게 주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라헬이 자기 종 비라를 줘가지고 5번, 6번 단과 납달을 주고, 그러니까 비라에게서 종에게서 나게 나니까 또 레아는 실바 자기 종을 줘가지고 7번, 8번을 낳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쪽에 9번, 10번을 또 레아에게 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이 많은지를 딱 저 그림에서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 끝에 요셉을 11변치를 주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주는, 어찌됐든 저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떠날 때 내가 씨도 줄 것이고 땅도 준다 했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선물이 돌아오는 씨 안고 돌아오는 것이고, 원래 돌아올 땅으로 돌아오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축복을 안고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살게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물질적 축복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들, 선물들, 축복을 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을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주거든요. 씨를 준다고 했으니까 12아들 주는 거 11아들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약속한 땅은 이제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니까 땅 주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씨와 땅 준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많은 재정적 축복도 가지고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냐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재정도 주셔서 뭔가 하나님이 축복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그가 빈손으로 갔다가 14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싹도 주지 않았거든요. 싹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싹을 10번씩이나 변력했다. 그렇게 또 속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튼튼한 양들을 많이 줘가지고 그걸로 부자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0장 31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보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삼촌,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예삼촌이 잘된 거 아시죠?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삼촌은 나에게 제대로 싹도 주지 않고 나는 언제 내가 내 집을 채우겠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품삯을 제대로 주고 나에게도 제대로 줘서 내가 내 자녀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따지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잘 되듯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됐잖아요. 그죠? 이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보디발 이제 라반 집에 가니까 라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비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어디 소속될 때 여러분 때문에 잘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아롱지니까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지를 가려내니 이것을 내 품삯으로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점이 있는 게 적어요. 얼룩진 게 적어요. 야곱이 엉뚱하게 점 있는 거 얼룩진 것만 달라고? 그런 어떤 잡종들은 잘 안 생기는데 흰 양털이 많은데 얼룩진 거는 적은데 알았어, 너 하려면 해.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예삼촌 라반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가 이상한 작업을 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다가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만들어 놓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 그 껍질 벗긴 것을 양태가 와서 보고 그렇게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더니 그들이 그 먹으러 올 때마다 새끼를 베고 얼룩달록한 것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좀 입증되지 않는 얘기지만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줄 하나님을 믿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도 복을 줘야 되니까 이제 야곱에게 얼룩진 것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얼룩진 것을 포기하고 약한 것이 새끼 뵐 때는 얼룩진 것을 보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약한 것, 자기 삼촌 집에는 약한 것만 놓게 하고 자기 집은 통통한 양이 많아지게 만들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도 많아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 43절 말씀이 갑자기 양이 많아지는 거 이야기 되잖아요. 그죠? 노비가 많아지고 낙타가 많아지고 나귀가 많아지는 건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많은 건강한 양떼를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 건강한 양 한 마리하고 우리 낙타하고 바꿉시다. 우리 나귀하고 바꿉시다. 우리 남종하고도 바꿉시다. 우리 여종하고도 바꿉시다 하고 아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래를 요구해요. 양이 너무 튼튼한 것이 야곱에게 많이 난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가져가면 자기 집 양도 튼튼한 양이 태어날 것을 믿고 자기 낙타하고도 바꾸고 나귀하고도 바꾸고 남종하고도 바꾸고 여종하고도 바꾸고 야곱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래서 아까 저 43절이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43절의 성경에는 어떻게 저렇게 많아지는지를 설명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전해지는 그 전생 이야기는 야곱이 양떼가 튼튼하다는 소문이 났어. 아, 저 양을 받아가면 우리 집 양이 더 튼튼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낙타도 가져서 바꾸고 나귀도 가져서 바꾸고 남종도 와서 바꾸고 여종도 주면서 바꾸고 야곱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만큼 인기가 좋은 거야. 쉽게 말해서 저 집 양떼를 가지면 우리 집 양떼도 번창하겠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안고 원래 있어야 될 약속이 있다고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얼룩진 것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야곱의 양은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고 그 건강하고 강하다는 소문을 온 동네에 퍼지게 해서 막 물물교환이 이루어져서 갑자기 노비도 없고 갑자기 낙타도 나귀도 많이 얻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주인공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막 갖다 붙여서라도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들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야곱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소유를 얻게 하셨다. 전성에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6년이 지났거든요. 6년 동안 얼룩진 것에서 튼튼한 것이 나게 하고 그 튼튼한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물물교환으로 나귀도 갖다 주고 나귀도 갖다 주고 낙타도 갖다 주고 남종도 여종도 갖다 주고 야곱이 달라는 다 주니까 6년 동안 하나님은 부자로 만들어서 아침내 20년, 제 20년이 어떻게 20년이죠? 7년 라헬 때문에 7년 레아 때문에 그리고 부자 되는 6년을 거쳐서 20년 기한에 져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계획대로 오늘 아침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좋은 것들을 주실 계획이 있는데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오지 못하고 막혀 있었다. 오늘 새벽 말씀 들었습니까? 새벽 말씀 제가 어떻게 비유했죠? 축복 열차가 서울에서 내려오다 오산에서 멈췄었다. 축복 열차가 저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천안이나 아산에서 멈춰섰다. 왜? 우리 죄와 허물이 있으면 열차가 멈춰서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허물 문제를 회개로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올라와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듯이 야곱을 축복하시듯이 요셉을 축복하시듯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들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혹이라도 그 축복 열차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회개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회개로 그 열차가 오게 하라. 회개로 그 축복 열차가 달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새벽 말씀과 오늘 저녁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복을 줘서 복받은 사람들로 사는 모습을 만방에 자랑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 그죠? 그렇다면 혹이라도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멈춰선 것이 있다면 그것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초자연적 방법을 사용하서라도 하나님 계획대로 복줄 사람 복주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축복, 선물, 자녀들 데리고 또 복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욕심, 거짓도 사용하신다. 라반이 욕심 부리고 속이는 것까지도 선용하셨고 레아와 라헬의 시기 질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단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계획은 일단 내려놔야 돼.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상충될 때는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마침내 복의 사람이 되어서 선물 안고 돌아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지 않도록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 죄와 허물이 막혀 있다면 그것을 털어버리는 것, 그것을 치워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오늘 새벽과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살필 말씀이죠.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주역으로 살기 위해서 혹이라도 놓친 거 있다면 그것을 내가 치워나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오늘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서 하나님, 그 선을 이루시는 일에 제가 방해자가 아니라 동력자, 협력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계획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선물 안고 돌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 해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